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성찬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4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종태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산과 들이 푸르며 생명으로 풍성한 피조물을 보는 자마다 새로운 생명과 소망으로 차고 넘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질병으로 힘들고 화재로 불안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예배 드려오니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새 옷을 입혀주신 5월을 맞아 어린이날로, 어버이날로, 스승의 날로, 성년 부부의 날을 지키게 하시고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가정에서 함께 동거함으로 잊었던 가족을 발견하게 하시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하며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지혜를 주신 코로나 위기 가운데 저희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헌신하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고 있는 국민과 대한민국 정부를 위로하시고 이번 어려움을 계기로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협력하며 선을 이루는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말씀의 강단에 세우신 저희 김영진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권능과 권세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참된 은혜를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의 확장이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와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21페이지입니다. 우리 1부, 2부 예배 때도 함께 봉독했는데요. 3부 예배 때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요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드리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우리나라는 웬 은혜인지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인 줄 믿습니다. 해외 유입자들이 많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이제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5월 5일이면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제 생활 거리두기로 바뀐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안정화되는 추세인데 브라질이나 그러니까 미국도 아직 일본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말로 더 우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 대표 기도하신 것처럼 불들이 또 많이 났어요. 그 안동에서 불이 나고 고성에서 불이 나고 또 경기도 이천에서 또 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 위해서 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많이들 힘들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안에도 여러 가지 각 가정들마다 어려움들 아픔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주님이 또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가정주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특별히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지어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놓고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흠양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버지 하나님 진정 국면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아직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모든 것들이 종식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평상으로 돌아가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산불로 인하여 아픔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세임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평강이 넘치길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길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와 이 기도를 주여 흠양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도와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예배하며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그 믿음대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안 되는 것 되게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바라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예라바레게 시그라바레게라바. 할렐루야 예라바레게 시그라바레게라바. 오 주여 예라바레게 시그라바레게라바. 할렐루야 예라바레게 시그라바레게라바. 할렐루야 예라바레게 시그라바레게라바.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5월 가정의 달 맞이하여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화가 더욱더 넘치는 성찬주일, 가정주일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는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코로나19의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지만 아직도 많은 선진국과 후진국 불문하고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슬퍼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모든 것들이 종식되고 아버지 하나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산불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로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 힘을 가지고 뛰어갈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는데 이 믿음의 예배가 하나님 복 받고 상 받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드는 것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물러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가 있는 가정, 아버지가 있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북대서양에 있는 커다란 빙산이 차가운 무리를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빙산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이 두 종류입니다. 작은 빙산들과 큰 빙산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움직이는 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빙산은 부는 바람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러나 큰 빙산은 물속에 흐르는 해류에 의해 움직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빙산이지만 그 대상을 움직이는 힘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하는 힘에 따라 두 종류의 방향으로 서로 다르게 움직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작은 빙산입니다. 그러나 성도라는 큰 빙산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움직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힘이 역사하는 것이 교회고 그 힘이 역사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0일 한 부모 가족의 날, 5월 15일 스승의 날, 21일 부부의 날, 이런 날들이 5월 달에 다 가득 있습니다. 5월에 집중한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계절 영향 때문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5월 어떻습니까? 화창합니다. 어느 날보다도 밝고 환합니다. 가정들마다 이런 화창한 가정, 밝은 가정 되라고 5월 달이 특별히 가정의 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람과 소원과는 달리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반대로 흘러갑니다. 신문 기사들을 보니까 올해도 변함없이 이혼율 쑥, 출산율 뚝, 아동학대 쑥, 부모공경 뚝. 그러니까 올라가야 할 것은 내려가고 내려가야 할 것은 올라가는 이러한 가정의 위기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성도의 가정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힘에 의하여 움직이는 거대한 빙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신 비유입니다. 특별히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돌아온 탕자라는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가정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가정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가정에 자유가 넘칩니다. 얼마나 자유가 넘치는지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분깃을 요구할 정도로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깃이 뭡니까? 유산입니다. 당시에 유산을 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죽을 때 주는 게 유산이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 유산을 요구한 것은 이건 무례함입니다. 이렇게 무례할 정도로 자유가 있는 가정이 바로 성도의 가정, 이 가정입니다.
아버지는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몇 번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의 무례함 때문이라기보다는 아버지는 압니다. 그의 실패 때문이라는 것을. 자식이 집을 떠나면 실패할 것을, 얼마나 고통당할지, 얼마나 힘들지 아버지는 압니다. 그래서 말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둘째 아들이 간절히, 이 탕자가 간절히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아버지는 허락합니다. 이 정도로 아버지는 사랑하시고 자유를 주십니다. 흔히 초신자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 받습니다. 목사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아셨을 텐데 왜 안 말렸을까요? 그때 말렸으면 죄가 이 땅에 안 들어왔을 텐데 왜 안 말렸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자유인으로, 한 인격체로 만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지혜롭게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작은 아들이 먼 나라로 가려고 합니다. 집을 떠나려고 합니다. 떠나려고 하는 건 꼭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작은 아들은 집을 떠나서 성공해서 돌아오려고 했을 것입니다. 성공해서 돌아와서 큰형이나 아버지에게 잘 쓰고 멋지게 쓰고 그렇게 귀환하려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가지고 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나쁜 생각입니까? 내가 성공해서 아버지나 형을 위해서 베풀고 쓰겠다, 멋지게 쓰겠다, 이건 나쁜 생각입니까?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뭔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 영광 자체도 되지 않을 뿐더러 영광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 있으니까 지금 되는 거지,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탕자는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탕자는 생각했습니다. 참된 자유가 아버지가 아니라 세상 밖에, 특별히 먼 나라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아버지 품 안에서 멀리 멀리 떠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못 올 때까지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 참된 자유가 있음을 몰랐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참된 자유는 아버지 품 안에, 거기서 품꾼으로 살아도 행복한 것이 아버지 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풍성한 자유를 누리고 행복한 줄 믿습니다. 기차가 철로를 벗어나면 그 자유입니까? 탈선이죠. 물고기가 어항을 벗어나면 그게 자유입니까? 죽음이죠. 연이 연줄을 끊으면 그게 자유입니까? 곤두박질이죠.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자꾸 떠나려고 하는데 그건 자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불행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정에는, 아버지가 있는 가정에는 참된 자유가 있음을 기억하는 이 5월달 가정의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버지가 있는 가정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고통을 경험하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13, 14절을 보십시오.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며칠이 못 됐습니다. 다허비 크게 흉년 비로소 궁핍, 다허비 크게 흉년 비로소 궁핍, 이런 일들이요 며칠이 못 되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면 반드시 징후가 나타납니다. 예배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면 반드시 내 삶에 징후가 나타나는데 그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며칠이 못 되어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탕자는, 둘째 아들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주는 자가 없는 신세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돼지보다도 못한 삶인지 영적으로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그런 5월달, 그런 가족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5월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행히 오늘 본문의 탕자는요, 깨닫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이에 스스로 돌이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반전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절망의 이야기가 희망의 이야기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탕자가 잘한 것을 꼽으라면 바로 이것 딱 하나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무슨 말입니까? 내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실체를 잘 성찰하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문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돌아서는 것은 스스로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돌아서는 것은 내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하나가 아닙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잃은 양, 잃은 동전, 그리고 잃은 아들. 제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11절부터 32절은 잃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잃은 양이나 잃은 동전이나 누가 찾으러 났습니까? 잃은 양은 목자가 찾으러 났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약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목자가 찾습니다. 동전도 누가 찾으러 나갑니까? 여인이 찾으러 나갑니다. 8절을 보십시오.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잃은 아들은요, 아버지가 찾으러 나섭니까? 아버지가 돼지우리까지 찾아오십니까? 안 오세요. 아버지는 알아요. 그러나 찾으러 안 가요. 최소한 아들이 깨달아야 돼요. 최소한 그것은 그 사람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면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구나, 내 삶에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징후들이 나타나는구나, 최소한 그것은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이건 본인이 해야 돼요. 그것만 하면 나머지는 아버지가 다 해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대환영입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멀리서부터 달려와서 맞아주십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오기 전에 수없이 연습하고 연습했던 말이 있습니다. 18절 19절을 보십시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을요 아마 100번도 더 했을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들 낯이 없지, 내가 한 행동이 있는데 내가 이제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이렇게 연습하고 이렇게 연습하고 또 되뇌이고 되뇌었는데요, 그 말 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달려와서 입 맞추고 껴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좋은 옷을 내오라고 하고 잔치를 지시하십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탕자를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달려옵니다. 아버지가 목을 안습니다. 아버지가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가 다 합니다. 돌이키는 건 본인이 해야 됩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깨닫기만 하면, 인정하기만 하면 아버지가 다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특별히 설교로도 많이 듣고 설교로도 많이 하고 이 본문을 수도 없이 보았는데, 오늘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단어가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묵상하다가 부딪혔어요.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직도 멀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알아요. 내 아들인 거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괴로움 아버지는 알아요. 여러분의 그 고통과 아픔이 아무리 숨겨져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알아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죄짓고 무너졌을지라도 이 사랑을 잊지 말아야 돼요.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은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형이 나옵니다. 탕자의 형은 탕자 자기의 동생의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를 냅니다.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인간의 사랑은, 가족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가출한 청소년을 상담했습니다. 상담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집 나온 탕자가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해주니까 너도 빨리 이제 고생하지 말고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깨달았잖아. 아버지 품을 떠나면 힘든 거 알지?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간신히 설득해서 이 아들이 결국엔 돌아갔어요. 돌아갔다가 한 며칠 지나서 그 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물어봤답니다. 야, 아버지가 신발 사주시든? 너 오니까 좋아하지? 그랬더니 아니요, 발바닥 터지도록 맞았는데요. 그러면 금가락지, 손가락 가락지는 끼워줬겠지? 그랬더니 아니요, 지갑까지 다 뺏겼는걸요. 야, 그러면 최소한 외식, 잔치는 했겠다. 그랬더니 송아지는 잡아주셨겠구나. 그랬더니 아니요, 송아지를 잡아 제게 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잡아 송아지에게 먹이려고 하던데요. 그러더니 사람의 한계, 가족의 사랑의 한계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덮고도 남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추한 모습을 씻고도 남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이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죄짓고 부족하고 쓰러질지라도 이 사랑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결국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자존감이 뭡니까?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존심과는 다릅니다. 이 흔히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거나 뭘 하면은 자존심으로 세서 쉽게 상처받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이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자존감이 약하면 쓸데없는 자존심이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들 앞에서 센 척하지만 그 속 안에 보면 열등감이 있습니다. 컴플렉스가 많아요. 그 자존감이 약하니까 자꾸 자존심이 셉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자존감이 낮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왜 자존감이 낮을까요? 자존감의 근거를 세상의 업적이나 성취에 두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거죠. 난 이런 학교 나왔어. 난 이런 차 타고 다녀. 난 이런 집에 살지. 난 이런 옷을 입었어. 나는 이런 명품을 들고 다녀. 이런 거에 근거를 두니까 어떻게 해요? 자존감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시로 바뀝니다. 허세와 열등을 왔다 갔다 해요. 자랑과 기죽음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리고 결국 무너집니다. 왜 그럽니까? 완벽할 수 없잖아요.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기보다 좀 간이 가졌고 잘났다고 생각하면 또 열등감에 빠지고 기가 죽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근거를 두면 왔다 갔다 해요. 결국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자존감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아들로 여기세요. 자녀로 여기세요.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세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따라하겠습니다. 난
이 정도로 사랑받는 존재야. 여러분, 여기에 근거를 들면요, 무슨 옷을 입었다고 안 입었다고 기죽지 않아요. 허세 부리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왜요? 아들인데 무슨 옷을 입든 왕자인데요, 무슨 옷을 입든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자존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승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작은 아들의 가치, 작은 아들의 신분은요, 수시로 바뀌어요. 처음에 귀한 아들이었죠. 나중에는 거액의 상속자였죠. 돈 많은, 그 다음에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는 실패자였죠.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거기에 근거를 두니까. 아버지의 사랑의 근거를 두면 어떻습니까? 변함없어요. 늘 아들이에요. 그 힘이, 그 사랑에 근거한 힘이 우리로 하여금 마귀를 이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학력, 돈, 명예, 그런 걸로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아요. 물론 기분은 좀 좋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휘둘리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지 않아요. 오늘 우린 성찬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분명히 확인하고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당당하십시오. 돈이 좀 없습니까? 당당하십시오. 돈이 좀 많습니까? 당당하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가정에는요, 사랑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아버지가 있는 가정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에는 흉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집은 어떻습니까? 항상 풍년이에요. 잔치가 있습니다. 자유와 안전이 있어요. 이 모든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탕자처럼 헛된 생각, 헛된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탕자가 집에 돌아오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큰 형의 반응으로 끝납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열심히 일하고 있던 형이 돌아오게 됩니다. 집안이 시끄러워요. 노랫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뭔가 시끄러워요. 그래서 한 종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라고 물었더니 당신의 동생, 주인의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 잔치를 벌였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가 났어요.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그리고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 집을 뛰쳐나간 큰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나와요. 그리고 설득합니다. 그때 이 큰아들이 상처받은 마음과 화난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이렇게 항변합니다. 29절 30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형이 말하고 있습니다. 입장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께 질문하면 이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틀려서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맞기 때문에 더 상처가 되는 거예요. 형이 말해요. 나는 죽도록 일했는데 아버지 나에게는 아무것도 베풀어 주지 않고 저 아버지한테 무례하게 유산 가지고 저 먼 나라에 가서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그 아들이 뭐가 이쁘다고 송아지까지 잡아주고 잔치까지 벌여줘요? 큰아들이 상처받았어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많이 봅니다. 제가 모태신앙이고 목회 20년 넘게 하면서 이런 분들 많이 봐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알아주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예배 때마다 나오고 기도하고 충성하는데 뭔가 하나님이, 뭔가 교회가 특별히 대접해주고 대접받는다는 느낌을 못 받습니다. 오히려 탕자처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뜸하게 나오고 세상 즐길 것 다 즐기다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기쁨과 잔치를 누리고 더
대접받는 것 같아요. 그걸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섭섭함이 몰려와요. 그리고 낙심이 되고 상처를 깊게 받아요.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말아야지.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가만히로 보이나? 보자 하니까 보자기인 줄 아나? 나도 내 마음대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상처받게 돼요. 이런 마음은 주로 어떤 분들이 느낍니까? 주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특별히 이름 없이 헌신하고 충성된 분들, 주로 착한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들 계시다면 그 상처가 치유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탕자, 큰형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송아지와 염소 새끼예요. 탕자 형은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탕자는 둘째 아들은 송아지를 먹을 만큼의 가치를 생각하고 자기 자신은 염소 새끼도 먹지 못할 가치로 대우한다라고 형이 생각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오해예요. 착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늘 그걸 아버지가 깨닫게 하십니다.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따라하겠습니다.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한 번 더요.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한 번만 더요.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말씀이 들릴지어다. 내 것이 다 너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탕자는 이제 분깃이 없어요. 분깃이 있을까요? 없어요. 지금은 송아지 먹고 있지만 앞으로 받을 분깃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묵묵히 일하고 있던 이 형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아버지 말합니다. 내 것이 다 네 거야. 너는 앞으로 받을 분깃이 있는데 송아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축복이 있어. 그걸 바라봐야지. 탕자의 형은 착각한 거예요. 탕자의 형은 잘못 생각한 거예요. 탕자의 형이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지금 먹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누리는 걸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판단하면 어리석은 자예요. 오히려 죽도록 충성하는데, 이름 없이 봉사하는데, 예배 때마다 나와 기도하고 헌신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까? 기대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십시오.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여러분, 탕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여러분, 드러내지 않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충성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이 꼭 들릴지어다. 실망하지 말고 실족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7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주님 믿으면서 실족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다 계산하고 있어요. 지금 받은 것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지금 안 받으면 더 기뻐하십시오. 로마서 8장 8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정도 송아지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걸 주기를 원하세요. 아멘입니까? 송아지에 목숨 걸지 마세요. 송아지에 목숨 걸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어리석은 자예요. 아버지의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의도가 뭡니까? 탕자까지도 구원받는다라는 거지 탕자가 되라예요? 아니에요. 제가 50인데요 이제 한 70대까지 한 20년간 세상에 나가서 막 살다가 부어라 마셔라 누려라 막 살다가 한 70세쯤 돼갖고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갈까. 그래서 돌아오면 아버지가 아이고 잘 왔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바라준다. 그러니까 너희도 탕자가 되라. 이게 주님의 메시지입니까? 아니에요. 탕자까지도, 그런 사람까지도
주님은 사랑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지, 이 이야기 핵심은 큰 형이 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런 대우도 받는 것 같지 않지만 묵묵히 변함없이 교회를 지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헌신하고 봉사는 너희에게 내 것이 다 내 것이야. 이 말씀이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예요. 탕자처럼 막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세월 낭비하고 두드러 맞고 그때 돌아오면 물론 하나님은 그 사람도 받아주지만 분명히 그 인생에는 분깃이 없어요. 상급이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큰형처럼 믿음의 길을 지키고 걸어가는 여러분들 평강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조금 안 이루어지고 지금 조금 송아지가 아니라 소새끼도 못 먹고 치킨도 못 먹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늘나라에 엄청난 상과 복이 있음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그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묵묵히 더 나아가 기쁨으로 비교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앞에는 송아지가 아니라 소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 주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버지가 있는 가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도에겐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가 주시는 힘으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큰 빙산과 같은 인생입니다.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렇다고 그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지혜롭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 자유 안에서만 진정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는 사랑을 줍니다. 이 아버지의 세상과 다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는 자존감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아버지는 평강을 줍니다. 이 평강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송아지 없다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께 다 내 겁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천국을 누리고 앞으로도 천국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두의 가정에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자유와 사랑과 평강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는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나는 너에게 송아지가 아니라 송아지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놀랍고 더 풍성한 복을 주시길 원한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시간 낭비, 세월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내 마음대로 헛되게 사용하지 않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차가 기찻길을 벗어나면 탈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고기가 어항을 벗어나면 죽음입니다. 연이 연줄을 끊으면 그것이 무슨 자유이겠습니까? 곤두박질입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자유를 헛되게 보내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유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자유를 가지고 또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세월 낭비, 시간 낭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너지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분깃, 아버지 하나님 그 상급과 축복을 받아 쌓아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갈수록 우리 인생이 기대가 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안에서 자존감이 강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그래서 명예 때문에, 그래서 그까짓 것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다. 허세와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랑과 기죽음을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정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다시 한번 또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확인하고 성령으로 확인하고 더 나아가 성찬 예식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걸 기억하고 지금 어떤 상황일지라도 자존감이 굳건한 무너지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낭비, 세월 낭비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1장 찬송하면서 우리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두 분, 양 집사님 두 분 나오셔서 해주시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 가지 공지가 있었는데 빠졌어요. 여러분 성찬하실 때 그 컵 있죠? 컵은 위생상 여러분들 가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컵을 코로나 때문에 다시 씻고 소독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재활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찬하시는 권사님이 헌신을 하셨어요. 매번 하겠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찬 컵 마신 건요 집에 가셔서 기념품으로 두시든지 아니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소비를 하시든지 여러분이 사용하시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찬하시고 다시 놓지 말고 그 컵은 그냥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성찬하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나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나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 어릴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세상 다시 올 땐 한가히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그저께인가요? 저희 집사람이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코로나가 갑자기 다 종식되어 간다고,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하고 애를 써서 그렇게 됐을까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식당 가보십시오. 다 마스크 벗고 다 놀더구만. 교회만 잘 지켜요. 이 영종도 술집 장난 아니에요. 밤에 어제도 철야 끝나고 그저께 장난 아니에요. 사회적 거리두기요? 교회만 잘 지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미국 우리보다도 수준이 떨어. 일본 지진이 나도 줄 섰던 사람들이에요. 국민의식이 우리가 뛰어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하고 뭐 이렇게 물론 정말로 수고하는 의사, 의료진들, 정부 그분들 위해서 감사하고, 이거 요즘 이런 거 우리 공무원들 이런 거 감사해, 대단해요, 고마워요. 그러나 일본은 안 해요? 미국은 안 해요? 거긴 바보입니까? 그런데도 지금 그 뉴욕이, 젊은 사람들 뉴욕 좋아, 그 뉴욕이 지금 거의 공동묘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한순간이면 이게 확 사그라들고, 하나님이 좀만 아니면 엄청나게 어려워져요. 오늘 이 탕자도 보십시오. 며칠이 못 돼요. 다허비, 비로소 궁피, 크게 흉년.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 아세요. 여러분의 고민 아세요. 평안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특별히 오늘 성찬 주일인데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저주가 끊어질지어다, 질병이 치료될지어다. 주님 이름 3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가정의 호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이 할 수 없는 평강을 주십니다.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오 주여, 예라바레게시가라바레게라바, 할렐루야. 예라바레게시가라바레게라바, 오 주여, 예라바레게시가라바레게라바, 할렐루야. 주님 의지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에라바레게스가라바레게라바.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호주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 내 것이 내 것이로되 아버지 하나님 지금 받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 누리지 못할지라도 더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가정의 달 예배, 이 성찬 예배가 특별히 그 사랑과 그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예라바레게시가라바레게라바, 할렐루야. 예라바레게시가라바레게라바, 아버지여, 예라바레게시가라바레게라바. 주여, 능력 가운데 향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시고 응답하시고 주여, 치료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라바레게시가라바레게라바, 아버지여, 예라바레게시가라바레게라바, 아버지여, 예라바레게시가라바레게라바. 우리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늘아버지가 계십니다. 천부께서 계십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안 좋은 것도 안 된 것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버지 의지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에라바레게시가라바레게라바, 아버지여, 에라바레게시가라바레게라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라바레게시가라바레게라바. 하나님 아버지여, 에라바레게시가라바레게라바. 주여, 에라바레게시가라바레게라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의지합니다. 구합니다. 찾습니다. 두드립니다. 평안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해결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해결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구합니다. 의지합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를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의지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신 분들, 아프신 분의 손을 얹으시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능력이 충만하신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담대히 기도합니다. 담대히 선포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 갈지어다. 물러 갈지어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영통하며 강건할지어다.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질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도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물을 위해서 송광분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바이러스 속에서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성찬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우리 김영진 목사님을 통하여 가정이란 소중함,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가정이 안식자라 사랑의 하심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여 각종 예물 드리고자 하오니 드린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드려진 물질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되는 물질 되게 하시고, 우리 영정 국제하모니교회가 국제적인 교회가 되도록 분케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싶으면 빨리 권사님 되십시오. 안수 집사님들 되시고,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죠.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만 이제 수요 예배와 금요철의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이번 주 철야는 이제 온라인으로 끝나면 우리 보람자매가 편집해서 유튜브로 계속 올리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라고 미리 영상 녹화하면 또 보람자매가 편집을 하면 제가 그거를 우리 성도들에게만 보내줘요. 성도들에게만 보내주는데 조회수가 우리 성도들 숫자보다도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교회에 간첩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만 보내거든요. 예배 드리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그 하나의 그냥 사랑 서비스로 수요 예배 녹화하고 철 예배 녹화하면 보내드리는데, 나는 몇 명 안 보냈는데 조회수를 보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간첩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그래서 유튜브 이거는 계속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보람자매가 잘 이렇게 빨리빨리 편집을 잘해줘서 올리려고 해요. 그러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는 또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 예배, 철 예배 이번 주부터는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랑 성충은 늘 드렸어요. 코로나가 있어도 우리는 새벽 예배 어차피 떨어져서 계속 드렸으니까 새벽 예배 또 성충 예배 소홀히 여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직 생각은 안 해봤는데, 어느 크리스찬 신문 기사에 보니까 10명의 목사님들 중에서 9분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라는 걸 느끼고 하나의 사인이다, 이런 아닌 예언을 해요. 저는 예수님의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징조는 멀지 않았어요. 징조는
분명히 이런 징조, 돌아가는 징조들을 보면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남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돈, 명예, 땅 하나도 안 남아요. 믿음만 남아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사시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유혹이 될 수 있어요. 이 핑계가 될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기도 안 할 핑계, 교회 안 갈 핑계, 전도 안 갈 핑계.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킬 건 다 지키고, 나라에서 요구하는 거 다 하고, 그렇지만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이 그 믿음 진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핑계가 아니라 방법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특별히 말씀지에 신앙의 뼈대를 세운다라고 해서 교리 1, 기독교란 무엇인가라는 걸 제가 연재했어요. 신학은요, 크게 성경은 네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서신학, 그 다음 실천신학, 그 다음에 역사신학, 그리고 조직신학이에요. 이 교리라는 걸 굳이 따진다면 조직신학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뼈대예요. 뼈대. 그러니까 교회를 왜 다닙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뭐예요? 누가 물어본다면 알고는 있는데 이게 말하기가 참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딱 정리한 게 교리고 조직신학이에요. 제가 이번 신천지 사건을 보면서 신천지가 지금 사람들이 많이 빠지는 게 뭐냐? 사기꾼들의 특징이 뭐예요? 딱 그거 세워놓고 달달달달달 외우는 거잖아요. 그죠? 달달달달 외우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넘어가는 게 사기꾼이에요.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요, 잘못된 교리들을 세워요. 잘못된 교리, 성경을 근거로 잘못된 그걸 암기시켜요. 6개월 동안 달달달달 암기시키면 이만희가 교주, 그래도 믿는 거예요. 이만희가 메시아, 그래도 믿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최소한 빠지지 않기 위해서 따로 교육은 못하더라도 여러분 이거 읽으시라고 제가 여기에 간단하게 들어갈 정도의 교리가 수십 가지 되는데 그걸 교리들을 정리해서 기록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매주 주보 보시고 집에 가서 읽으시면 여러분 신앙의 뼈대가 세워지는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물어보실게요. 이렇게 인사해 보죠. 기독교가 뭐예요? 물어보세요. 시작. 기독교가 뭐예요? 뭐래요? 알긴 알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기독교가 뭔지 알아요. 그런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그걸 딱 정립해 놓으면 이단들이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 잠깐 큰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기독교란 무엇인가 했는데 그 검은 글씨 밑에 두 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독교는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유일한 길이다. 이게 기독교예요. 파란 글씨만 한번 읽겠습니다. 1번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2번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 3번 하나님과 인간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예수임을 증거하고 가르쳐주는 것이 기독교다. 4번 인간은 하나님과 화해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다. 5번 인간은 하나님과 화해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된다. 6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그거에 대한 성경, 그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놓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이런 식으로 구원이 뭐예요? 교회가 뭐예요? 헌금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뭐 이런 일들, 이런 교리들, 이런 신앙의 뼈대들을 이렇게 잘 매주 기록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딱 맞게 제가 정리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축도만 남겼는데요. 오늘 5월 가정의 달이고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이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지지난주였죠. 제가 지난주에 광고했고 지지난주 혼자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확 들려오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제가 어떻게 위로할까요? 말씀으로 위로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평강을 주라.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뜨거워지면서 이런 생각들이 났어요. 그래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들과 서로 미리 얘기도 할 사이도 없이 나중에 말씀은 드렸지만 제가 미리 공포했어요. 가정의 달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또 가정의 달하고도 맞아요. 그래서 쌀을 한 가정씩 드려야겠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문화상품권, 그리고 예꿈은 거기에 합당한 그 쌀값에 합당한 선물. 애들 쌀 줘봐야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래서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이 쌀을 어디서 구해야 될지 난감한 거. 일주일 남았는데 말은 해놓고 그래서 막 뭐 쿠팡 또 인터넷 찾아보고 그런데도 이 쌀을요 이렇게 구입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세대에 맞게 또 많이 구입하려니까 더 힘들고.
근데 하나님이 또 기가 막히게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2부 예배 나왔던 홍준자 권사님이 김포에 농사 짓는 분을 아셔서, 동생이, 그분이 또 안수 집사님이어서, 그분이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해갖고 그 시간에 바로 도정해서 갖고 온 거예요. 도정하면 맛있을까 안 맛있을까요? 오늘 저녁은 꼭 이걸로 해 드셔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 날 도정해갖고, 금요일 날, 목요일 날 도정해갖고 금요일 날 이걸 다 갖고 온 거예요. 땀 뻘뻘 흘리면서. 그것도 김포쌀. 그러니까 이것도 맛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10kg거든요. 이거 없어서 굶어 죽을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이것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 이것 준다고 해서 크게 뭐 위로가 되고 평강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준비하게 한 마음은 축복하래요. 오병이의 기적 있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런 마음으로 이걸 받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여러분 1부 2부 예배 때도 했는데 성령이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할 거예요. 이건 하나의 눈에 보이는 작은 거고 진짜 복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나 오늘 교회에서 쌀 받았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받았어, 그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 쌀 받으시고 이 코로나도 이기시고 특별히 5월 가정의 달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만사 형통하기를, 만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한 가정씩 이렇게 왼쪽 여기부터 우리 문복길 권사님, 이수분 권사님 이쪽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나올 건데요. 우리 회장님하고 양승무 집사님이 좀 앞에 나오셔서 도와주시고 이 찬양 한 번 부르고 2번 부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2번 부르면서 우리 잠깐 이벤트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읍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나오시죠.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평안을 나에게 주노라. 평안을 나에게 주노라. 세상 다시요. 평안을 나에게, 평안을 나에게 주시네, 주시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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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나에게 주시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평안과 능력과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귀한 성도들, 그 가정들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기적과 세상이 알 수 없는 능력과 그 힘으로 세상과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5월달 성찬 주일, 가정의 주일, 3부 예배 드리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